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마감할 때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났지요. 이 은장이들이 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그 사건은 에베소의 그 서기장, 마치 시장과 같은 사람의 그 지혜로움으로 모두 다 잠잠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모든 소요가 끝난 시점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제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가니라. 이제 이 소요, 막 연극하는 그 연극 장소까지 와서 폭도 일으키고 시장이 나서 잠재웠던 그 소요가 끝나고 나니까 바울이 한 일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라는 말로 기록합니다.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성령님이 그 주된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기록하게 하느냐?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 어떤 행과 행 사이는, 절과 절 사이는 뭐 몇 달의 시간도 이게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자세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또 대충 그냥 거기서 뭐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장 1절과 2절에 걸쳐서는 제자에 관하여 이 제자들과 그 작별하는 장면, 그 작별하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렀다. 떠나기 직전에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라고 얘기합니다. 권한 후.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권한 후라는 말로 사용했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원어는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클레오토스라는 이 그 성령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곧 파라칼레오라는 이 말은요, 본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권하며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이 말에는 격려하다, 위로하다, 사람을 살려내다, 생기를 주다, 뭐 그런 뜻인 겁니다. 특별히 이 파라칼레오의 그 원뜻은 뭐냐면 불러서 내 곁에 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말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했던 것은 바로 이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곁에 두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똑같이 행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더욱더 곁에 두고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게 파라칼레오인 겁니다. 곁에 두어서 더 사랑해주고 곁에 두어서 더 그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이 진정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을 이 바울이 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또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니아죠.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권하고 2절의 권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이요, 이 에베소나 또 마게도니아나 그 여러 지방들을 다닐 때에 이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행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1절과 2절에 걸쳐서 그 권했던 것, 격려했던 그 대상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제자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어떤 관계로 만나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합니까? 서로의 슬픔을 보고 함께 슬퍼합니까? 서로의 고민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파라갈레오를 우리가 이루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은요, 이렇게 서로 권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제자된 무리들, 제자된 공동체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한 경쟁으로 살아갑니다. 사느냐 죽느냐 서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기보다는 어떻게든 서로를 이기려고, 그로부터 한 발이라도 더 앞서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이 선거 자리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에 출마해서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거 보면 아니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그냥 상대방을 엄청나게 비방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지역을 국민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그 공약보다도, 그런 목표 비전보다도 어떻게든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네거티브한 공격들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상대를 끌어내려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를 욕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아픈 곳을 찔러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런 모든 삶의 원리,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게 뭐냐? 그렇게 세상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경쟁하며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회개인 겁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회개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거나 비방하거나 아픔을 찔러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뭐합니까? 위로해주고, 만나면 뭐합니까? 격려해주고, 만나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대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는 가는 곳마다 권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제자 되어지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다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가장 첫 출발점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자식과 부모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집중하고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하여 그 가정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가정으로부터 복음이, 그 가정으로부터 사랑이,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이웃에게까지 번져나가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웃에까지 번져나감으로 인하여 그 이웃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서로 모여 사랑하고 서로 모여 격려하고 서로 모여 서로를 세우는 자,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힘과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외하라,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얘기하시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서로 간에, 제자들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잘 섬기는 자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형제 자매들을 교회 안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서로를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바울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야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헬라에 이르러 2절에 있는데, 이 헬라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헬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는 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이제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출발해서 마게도니아 유럽을 넘어가지고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 고린도까지 와서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러서 거기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권하는 일을 한 겁니다. 제자들을 권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이제 그가 이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 수리아는 다시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는 길이에요. 이 아시아로 건너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때 소문을 듣습니다. 그게 무슨 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라고 하면,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때 요 시점은 이제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린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의 이 유대인들, 아직 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 있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울을 잡아 죽일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세워진 계획이 이제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세운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세운 그 계획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소아시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배에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면 배를 타고 깊은 바다에 갔을 때 그를 이제 해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을 피해서 이제 바울은 편한 백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육로로 마게도니아를 그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항진해 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육로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보면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장을 3번씩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죽음도 불사하는 이 바울이 백기를 피하고 그 험한 육로의 길로 죽음을 피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죽음을 피하고 육로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 인생의 순교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에게 주신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제자들을 세우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자기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교의 길도 피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꼭 죽어야 할 자리라면 죽어야 되겠지요. 순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육로로 자기의 여행길의 방향을 틀어 나갑니다. 그리고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4절과 6절에 걸쳐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누가 떠났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또 디모데, 이렇게 4사람이 떠났던 겁니다. 그 4사람이 떠났는데 이제 돌아오는, 이제 고린도를 정을 땅 찍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요, 4사람만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다스고, 또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브로비모라, 이렇게 더 늘어났. 총 이제 여행 인원들이요, 바울까지 해서 10사람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특별히 이 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하는 일행이 더 늘어났고, 특별히 더 늘어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리더들이 이제 바울의 여행에 새롭게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협력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격려하고 바울처럼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람 되게 만들어 나아가면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협력자가 세워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파라갈레오 사람을 권하고 격려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 진정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바울처럼 사람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기로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고 약점을 찔러대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와 함께 아파해주는, 그래야 그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자로 우리 한번 서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다면 우리 주변에 바울의 그 전도 행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이 땅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의 행렬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베트라이 씨는 여자아이입니다. 베트라이 씨는 초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